그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구약성경 1271면 유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게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나무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간섭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한다니까 할지어다. 아멘. 서로 인사하며 앉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이 시간 머리를 조아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심령 속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한 명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영혼 없이 정말 은혜 받는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주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평신도로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셨던 C.S. 루이스 교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이런 단어를 종종 사용하셨어요. 부도 정신을 상실한 시대. 부도 정신을 상실한 시대. 이 시대를 가리켜서 그렇게 이 단어를 종종 언급하셨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인들에게 더 이상 죄를 향한, 뭐를 향한? 죄를 향한 진지한 접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며 이 죄를 극복하려고 눈물 흘리며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이 감격도 죄를 이기는 환희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다고 그는 누누이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이 죄악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마도 실종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이 죄라는 말을 너무나 싫어한 나머지 그 말 대신에 오히려 죄라는 말 대신에 오히려 환경에 대한 부조금, 정서 장애 또는 습관적인 집착증 등의 심리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해가며 죄라는 말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죄악 속에 파묻혀 살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유다 백성들에게 메뚜기 떼 재앙으로 온 땅이 폐허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유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유엘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말씀 펴보십시오. 유엘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온 땅을 메뚜기 재앙으로 폐허로 만드신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죠. 그리고 구약시대의 유엘 선지자는 이러한 재앙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상징한다고 보고 여호와의 날 그리고 심판의 날을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유엘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엘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다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있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피하고 따라해봅니다. 전화위복의 축복. 전화위복의 축복.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진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말씀이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꾸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에 못했던 거에 얽매이지 말고, 나이에 상관없이, 연세에 상관없이 따라합시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러면 심판에서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법이 중간에 나오죠. 구체적으로 금식하고 12절에 울며 또 어떻게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러한 마음으로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13절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늦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며 우리를 부르셔요. 이때 당시에 남유다가 얼마나 죄악이 극성했으면 유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12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 근데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당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라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리의 기도. 여러분,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잘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리의 심령을 꿰뚫어보니, 영적으로 뚫어보니 어떠한 마음이더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이더라.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유명한 사람의 얘기 하면서 자기의 죄를 무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너무나 많이 죄를 저질렀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 용서해달라. 여러분, 세리는 누굽니까? 돈을 만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직업 괜찮지요. 지금의 공인 회계사 아닙니까? 사람이 볼 때는 자랑할 거리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자랑할 것이 많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유대인 회당에 내가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라고 자기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세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어떤 마음입니까? 13절에 자기의 마음을 찢는 마음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마음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변하여서 전화위복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 다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서부터 말씀 봅니다. 15절서부터 말씀 봅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청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시온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시온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곳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그러한 거룩한 곳은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아닐까요? 무형의 공동체 말입니다. 유형의 공동체든 무형의 공동체든 보이는 예배당이건 보이지 않는 예배당이건 거룩한 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곳에 모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또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어봅시다. 16절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거룩한 모임을 갖고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을 통하여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직분을 초월해서 다 믿음의 공동체에 모이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젖 먹는 아이까지 다 모으라는 거예요. 왜요?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모으라는 겁니다. 지금 뭐 사정, 인정사정 볼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말입니다. 모으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모이냐면 정말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들 신랑 신부 이 사정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 사정 볼 것 없이 다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1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였나이까 할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면 먼저 영적으로 앞선 자들이,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의 모든 상황들을 정말 그 영혼들을 기도할 때 다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이 영혼들의 정말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심판에서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한 바 되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정말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받을 만한 심정을 위해서 먼저 주의 종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앞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받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 막힌 바 없이 은혜의 통로로 모든 백성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물줄기가 막힘없이 성령의 물줄기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라는 것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을 전선포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서 축복으로 임하는 귀한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바랍니다. 그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정말로 복된 삶을 새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기 자신 개개인의 정말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생각과 마음 중심만 열고 자기의 마음을 찢을 정도로 세리처럼 기도하는 모습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읽었던 15절과 16절, 17절의 말씀처럼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믿음의 거룩한 모임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도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 귀한 성도들과 함께 자기 자신의 죄를 드러내놓고 오픈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기도하는데 너무나 막혀 있습니다. 나의 죄가 완전히 열려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절박한 사람이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있습니까? 다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데 우리 체면 치료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공동체에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오픈 마인드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기도해 줍니다.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를 개척해 놓고 보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짜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거 참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 한 분 이름을 놓고 기도해 주시는 것 정말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 가지고는 힘이 부족합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초청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어머니 양평에서 또 한국 안에서 또 멀리 계시 끝에서 끝이에요. 어머니 오시고 싶으셔도 오실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우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세 분을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 분께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잊지 말아주시고 아멘.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게요. 제가 진짜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했어요.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원의 중보기도 300용사 허락해달라고 아멘. 엄청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멘. 근데 그 300용사 중에 3분 초청해드립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기가 네. 어긋났어. 네. 좀 설명을 잘 안 들리시니까. 예. 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에 5분만 해주세요. 아멘. 딱 5분 더 해주시면 할렐루야고요. 아멘. 네, 하루에 5분. 하루도 빼놓지 말고 5분씩. 아멘. 야 이제 200 첫 걸음이 반 이상 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50% 되셨습니까? 50%.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놀라운 사실은 오늘 전도가 시작되거든요. 뭐 몇 명이 같이 할지 모르겠지만 사정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개인 사정이 있으면. 아무튼 사정이 되시는 분들 한해서 같이 이제 전도를 하거든요. 오후 예배 이후에. 네. 근데
참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자, 이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축복받으려면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실천하더라도 어떤 실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실천이 보여야 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실제적인 실천 말입니다. 정말 이러한 은혜가 임한다면 진정한 마음을 찢는 기도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회개함을 받고 심판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실천에 옮기는 실제적인 삶을, 기도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없지. 주 안에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전화위복의 축복,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요엘 2장 1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렇게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사 그 뒤에 뭐를 내리신다고요? 복을 내리시는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요구대로 정말로 주께 돌아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심판을 행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 보시면, 말씀을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뜻을 돌이키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도 알지만 사람과 같지 않으셔요. 이렇게 쉽게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은 아니라고요. 하루에도 12번씩, 12번이 뭡니까? 어떨 때는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수도 없이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실까요? 여러분에게 누누이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구원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판해서 축복으로 돌이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말이죠. 진정으로 회개하면. 여러분, 이 축복에 대한 말씀, 회개에서 돌이켜서 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모세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근데 모세오경에 보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축복이 휴지 좀 갖다 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네, 됐어요.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물질적인 축복이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구약의 모세오경 보면. 그리고 시가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그죠? 이 시가서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대체적으로 내면적인 축복, 하나님의 평강,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이 축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아마 제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선지서에서 예언서, 지금 예언서 말씀 아닙니까? 예언서가 예언서 가운데서도 소예언서죠. 소선지서. 왜요? 분량이 작으니까.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 예언서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물질적인 것까지 전인적인 축복에 대해서 예언서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이 사도 서신으로 그 사도 바울에 넘어가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멘. 아멘. 라는 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러한 쪽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요엘서 말씀해 보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요 요엘서 2장 20절 그리고 2장 18절에서 19절 또 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은 꼭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엘서 2장 20절 말씀, 요엘서 2장 20절 말씀 거기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북쪽에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심판 계획의 중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또 요엘서 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어떤 말씀? 이 메뚜기 떼들로 인해 가지고 먹는 것들, 물질에 대한 그러한 재앙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복구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21절에서 2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세 가지 차원으로 영적인 축복, 또 인격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으로 전인격적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여기 요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방면으로 축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에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돈 없으면 나이, 연세를 불문하고 정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람 취급 못 당하는 그런 세상이 더욱 되어가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참 비굴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보면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면 어떨까 하면서 말세하면서 혀를 찰 때도 종종 있죠. 이처럼 물질 앞에 강식의 강도가 더 집요하게 또 강렬하게 거세지는 21세기 죄악된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라도, 언제라도,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눕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와 세리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말만이 아닌 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적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의 실제적인 삶이 변화되어지고 아멘. 또 이러한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식구들에게까지 알려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역사될 수 있도록 아멘. 함께 힘을 실천적으로 해나가야 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이처럼 주님 앞에 돌아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조나유복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주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정말 심판에서 축복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폭넓고 풍성하신 전화유복의 축복을 온전히 체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오늘